오늘은 복음 누리고 염려 버리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안과에 가셔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제라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서 천장도 빨간색, 바닥도 빨간색, 사람도 빨간색, 옷도 빨간색, 온통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에 젖어 있는 사람,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염려를 발견합니다. 염려거리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거 아픈 게 염려죠.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느냐? 이 아픈 것이 더 큰 병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요. 그 병이 나았잖아요. 또 염려해요. 또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염려합니까? 내가 혹시라도 병 걸리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여러분, 또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것이 염려거리죠. 또 일이 풀려가지고 잘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염려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되는데 혹시 또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앞으로 또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 염려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를 다 버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입을 열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오늘의 말씀은 염려를 버리며 살아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앞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일이 아니고 앞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또 걱정은 또 뭔가 찾아봤더니 근심으로 마음을 태운다. 마음을, 속을 태운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또 근심은 뭔가 찾아봤더니 애를 태우며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게 다 사촌이에요. 사촌. 이웃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 염려한다는, 마음으로 걱정한다는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이. 세 가지 다 뜻이 뭐냐면 마음이 들어가요. 자, 잠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들어가도록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에서 천사가 전하는 소식, 기쁨의 소식, 살리는 소식, 생명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한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인데 그 복음에 너무나 큰 기쁨을 받은 사람이 이 현재 일에 염려한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해방을 얻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제사함을 얻은 사람이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체질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작을 때 염려가 오는데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먼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이 땅에 믿음이 많이 있죠. 점쟁이에게 가도 자기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역사의 마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인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비가 있으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누구로요?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죠. 인생의 33년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쓴맛과 고초를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멀리 저 하늘 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56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2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안 쳐도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이 찬송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죄가 씻어져야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부터서도 하늘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와서 생활하고,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많아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친절해서 사랑하실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능력, 지금은 능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이런 것이 많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날이 뭐 30세에 믿었든지 40세, 50세에 믿었든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옥고 교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새를 보라라는 말이 엠블레포라고 하는데,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목해 봐라. 새들을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새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도 아닌 새들,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만 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돌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새들이 집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2019년 8월 5일, 2년 전이죠. 제가 모든 업무를 마치고 1층 서재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제 머리 위에 새 3마리가 앉아 있어서요. 저는 그냥 잠깐 앉아 있겠지 하고 저는 이걸 또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사진 찍은 시간이 9시 40분. 그리고 이튿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4시 40분에 내려오니까 그 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장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4시 40분에 그 새를 찍었고, 아침 6시경에 보니까 새들이 아직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새들은 하룻밤을 어디에서, 사택 옆에 전깃줄에서 집을 삼고 살았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집이 없는 새는 얼마나 간단하게 살아갑니까? 푹신한 보금자리가 없어도 저들이 저렇게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렇게 자도 하루를 창공을 나르면서 지지배배 막 울면서 이 벽화를 그리다가 이제 어떤 그 금호교회 집사님이 나보고 저 새를 봐라 그래.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저 조그만 새가 그 전깃줄이 있잖아요. 조그만 새가 얼마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지 모른다. 막 그 소리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도 하루 종일 창공을 나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먹이를 먹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땅에서 떨어진 곳에 자면 돼요. 공중에서 자면 돼요. 예, 땅에 자면 뭐 뱀 같은 거 위험하니까 나뭇가지나 전깃줄 아래에 척 앉으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은 집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왜 집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 새들이 무슨 저금 통장이 있습니까? 무슨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새들은 그냥 하루 그냥 먹고 또 하루 저렇게 잠자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새들은 집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집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새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를 볼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기라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 새에게는 그 새의 유전자를 그냥 그 나뭇가지에 앉아서 잠자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든 것이 뭐예요? 백합화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백합화라고 하는데, 자 29절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자, 이렇게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자, 이스라엘의 백합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하얀 백합화, 그런 백합화도 있는데 그것은 골짜기에 있고, 저렇게 막 들에 아주 흐드러지게 많이 핀 백합화는 붉은색 백합화, 또 아네모네, 양귀비, 여러 종류의 꽃을 포함하는 말이랍니다.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들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백합화는 창조주의 솜씨를 느끼게 해요. 아름다운 백합화의 찬란한 모습은 그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 않는 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리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작은 꽃을 하나 살펴보세요. 그 꽃이 나는 숲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안 피겠다 하고 농땡이 칩니까? 아니에요. 작은 꽃이지만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비록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이지만 그것은 생명이에요. 솔로몬이 입은 옷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진으로 보는 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밖에 또 이렇게 꽃잎이 있고 안에도 무슨 까만 꽃잎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그 한 송이지만은 저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냥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피었다가 떨어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들은 하찮은 미물이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그냥 부엌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존재이지만은 그들도 그렇게 돌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안 돌보시겠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염려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버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 성숙을 구하자. 예, 믿음의 성숙.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서 이제 그날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축도가 끝나고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어쩌고 어쩌고 이게 아이고 어찌할꼬 이게 그 염려가 완전히 그냥 이 체질이 된 거예요. 말씀을 먹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염려도 성경에서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이 염려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러한 근심은 어느 정도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올리고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는 올리고 이러지만은 아니에요. 이건 작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함량 미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 매여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초청할 때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 윤치영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제 속에서 막 뜨거운 그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버릴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더 크게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의 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유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가장 탁월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게라도 기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 결심은 그만두시고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 처음에 시작은 가볍게 해야 합니다. 시작은 한 5분이나 10분, 아니 그것도 많다면 3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모래주머니 옮기기 이런 것 했어요. 병사들이 쫙 산에까지 줄을 서서, 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을 서서 쫙 있는데 저기서 모래주머니가 내 앞에 옵니다. 그럼 이 모래주머니를 옆에 병사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달해. 이 전달하라면 계속해서 내 앞에 모래주머니가 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가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오는 순간, 염려다. 하나님 맡깁니다. 염려가 오면 하나님, 그리고 안 맡겨지잖아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염려가 나의 인생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활짝 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웃어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그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염려라고 하는 이 마귀의 도구가, 염려가 여러분을 침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그침없는 염려를 그침없는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나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죠. 이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해낸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으시죠. 그 어떤 분은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데 그건 좀 짧은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길을 갈 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훈련으로 이 2000년을 이어내려온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일에 권태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밖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를 극복하게 되고, 덤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배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어떤 형편이든 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 이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염려라고 생각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즉시 맡기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풀에 깃든 사랑,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 제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으리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부분만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자,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일을 당겨서 내가 염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앞일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로 막히고 다치고 어렵지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 아버지,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다 배달하겠습니다. 아버지,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활짝 웃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옥곡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나 아버지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염려를 다 버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